신명기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을 마치고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1장이 그러했듯이 22장도 겉으로만 보면 다 교훈적인 율법의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다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윤리 도덕적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고스란히 성경을 읽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규정과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다.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논리에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에 함몰된 나머지 예수를 그 카테고리에 가두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대한 도덕가, 가장 뛰어난 도덕 선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를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위인으로 만든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자기의 몸을 던진 희생적인 사랑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류의 박애 정신이 투철한 그런 이미지를 세상에 던진 겁니다. 모든 종교인, 모든 사상가, 모든 위인들을 넘어선 뛰어난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다. 모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선이라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논리를 더 강화하고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그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겠죠. 예수를 본받아 인류애와 박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지상 최대 명령을 전도라고 배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 즉 예수를 본받으려는, 닮으려는 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이 전도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복음에 설득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과 복음에 대한 총체적 오해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도덕주의화되었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올라탄 격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좋은 세상, 바른 세상 만들기, 여기로 가고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설교가 이번 주는 이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는 저렇게 사세요. 이런 적용으로 끝납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이라면 주변에 소나 양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생각해 보고 그런 형제를 돌아보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도전해야 할 미션이 하달되는 거죠. 바로 옆집의 절에서 나오는 스님의 법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스님도 같은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스님뿐이겠습니까? 그 옆집의 신부님도 같은 말을 하고 또 그 옆에 통일경 목사, 그 옆에 신천지 목사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성경은 예수를 본받자거나 예수처럼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삶, 그의 행동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본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으나 정작 자신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쌍욕까지 내뱉으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보겠다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모른 채 하고 오로지 38년 된 그 혈루병 환자 그 한 사람만 고쳐주고 떠나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인데 그날 모인 모든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는 반가정적이고 반경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가족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쫓으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러면 너의 창고가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말도 했습니다. 율법도 수시로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등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또 심지어 율법 자체를 공격하고 회당에서는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런 모습들 본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본받으라는 거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난무했는데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펴서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그 손가락, 손을 보면서 오른손이니 왼손이니
뭐 검진이 약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꼴입니다. 옆집의 스님이나 신부님도 말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삭제하세요. 슈바이처나 간디도 말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없애십시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교훈들 다 빼버리시란 말이죠. 윤리나 도덕, 마이클 샌들 같은 그런 분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그 책 사서 보라고 하세요. 그런 책들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정의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 같은 분들의 강의나 책을 사보세요. 윤리, 도덕, 교훈 따위는 이런 분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서론이 길었는데요. 성경 잘 읽어야 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읽는 것,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된 자가 된 것, 그게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형제에게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소나 양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거든 집으로 데려다 놓고 주인이 나설 때까지 돌봐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낙위나 의복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는 다시 한번 소와 양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소와 양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되돌려줘라, 찾아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뜻 봐도 율법 규정에 기록될 만한 내용은 아닌 듯 싶지요. 길 잃은 가축이나 옷을 보면 주인을 찾아주라는 내용인데 굳이 이런 내용을 율법 규정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반복은 곧 강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사인이란 말이죠. 잘 읽으라는. 놓치면 안 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와 취지대로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읽어내야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3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그리로 가볼까요?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길 잃은 소와 나귀가 등장하죠. 내용은 오늘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의 미워하는 자, 즉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 소나 나귀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가 그 주인으로 등장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센 내용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 모순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 잃은 소나 양을 들이나 광야에서 만났어요. 자, 그 길을 잃은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가축에다 인두를 지지거나 택을 달아서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원수의 것인지 아니면 형제의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길 잃고 헤매는 소나 나귀를 보면 그냥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끌어다가 데려오거나 선택지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제의 것이니까 끌어오고 원수의 것이니까 못 본 척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일단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주인을 찾아봐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것이냐 원수의 것이냐 이쪽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면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왜 형제가 등장하고 왜 원수가 등장했는지 여기로 가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 잃은 가축을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는 이 극히 당연한 이 이야기가 율법의 그 규정에 담겼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극히 다 당연하게 했을 행위인데 그것을 굳이 율법에 담아 놓았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길 잃은 소와 양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길 잃은 소와 양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약 성경의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가지 천국 비유 중에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와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 말씀 보통 잃은 양의 비유로 불리지만 이 비유가 사실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여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그 길 잃은 소와 양을 끌고 주인에게로 가는 그 사람, 누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겠죠? 길 잃은 양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면 당연히 그 잃은 양을 끌고 주인에게로 데려다 주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 길 잃은 소와 양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주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로, 그리고 아까 읽은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원수로 표현한 바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길 잃은 양의 주인을 형제라고만 했어도 좀 나은데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원수라고 했단 말이죠. 좀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을 찾아다 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주인과 그 사람의 관계가 형제와 지금 원수로 등장한 것 아닙니까? 이 두 성격이 다른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형제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로 번역되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아부, 아버지에게서 온 단어입니다. 아부에서 파생된 단어란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발전해서 이제 형제, 남자 형제, 이런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의 잃어버린 그 소와 양을 그 형제에게로 돌려준다. 이건 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 아버지의 거란 말이죠. 같은 아버지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혈통이 같은 자란 말이죠. 따라서 성부와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목자라는 그런 명칭의 혼동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성경에 어디서는 성부 하나님을 목자라고 칭하고 또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두 분 다 목자라고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논리상 성부가 목자면 성자는 목자라 불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목자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에 바로 이 두 분의 관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목자라는 단어도 같은 겁니다. 분명히 따로 존재하시지만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두 번째 단어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원수의 길 잃은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원수에게로 되돌려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원수가 등장하는 걸까요? 이 원수라고 번역된 단어부터 좀 볼까요? 오예부라는 단어인데요. 오야부에서 왔습니다. 자, 이 오야부라고 하는 이 동사형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했는데요. 그리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의 오예부에게 나는 오야부 해줄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명사형과 동사형이 함께 사용된 거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미워하는 자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는 자의 등장 참으로 어색합니다. 교훈으로만 접근하면 미워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내용인데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세상 도덕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세상 어디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그런 도덕, 윤리, 교훈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명한 차범근의 그 독일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의 무릎과 허리뼈가 동시에 굴절되는 그런 대형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수 생명이 끝날 뻔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차범근에게 살인적인 태클을 한 사람이 겔스토르프라는 그런 선수였는데요. 이 사건이 독일 축구계를 크게 흔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종 차별적인 그런 비신사적 행위였고, 따라서 독일 언론도 이 겔스도르프의 영구 제명을 말하고 있었을 때에 정작 차범근은 그를 용서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깨고 한 달 만에 복귀했고, 그 후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겔스도르프는 차범근의 그 다음 팀, 이적팀인 레버쿠센이라고 하는 그 팀의 동료 선수가 되어서 같이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범근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실화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신앙심이든 교육과 계몽의 힘이든 혹은 타고난 성격이든 감동적인 교훈들 세상에서 찾으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성경과 교훈을 엮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억지로 감동을 짜내려고 하지는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길 잃은 그 소와 양의 주인이 원수로 표현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길 잃은 소와 양의 주인이 원수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그 데려온 소와 양을 돌려준다. 아까 형제에게 돌려준다는 것보다 훨씬 더 센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원수의 등장은 생뚱맞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등장시킨 감이 있습니다. 길 잃은 가축의 주인을 살핀 후에 끌어다 놓지는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일단 데려다 놓고 주인을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원수라는 단어의 등장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가축을 데려오는 자와 그 주인의 관계가 원수라고 하는 이 구도, 임의로 설정된 겁니다. 그 양을 데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양의 주인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원수 관계가 맞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여야 할 원수란 말이죠. 실제로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왜,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가 된 거죠? 죄 없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수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의 저주를 이 죄 없는 이 아들이 대신 떠안고 아버지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진짜 원수들이 누굽니까?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까요? 14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는 대로 진짜 원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돌입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결과 이 길 잃은 양들이 하나님께로 그 목자에게로 나아갈 문이 활짝 열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다. 목자에게로 양을 들여보내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시다시피 당신을 양의 문이다. 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통과해야만 천국의 꼴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뛰어넘는 자는 혹은 먼저 온 자는 도둑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는 형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원수의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고 예수에 의해서 겨우 하나님께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전 신분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던 원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목자이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명분상의 원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서 원수란 이름이 떼어졌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가 된 거죠. 예수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은혜로 말입니다. 찬송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기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다리고 계십니다.